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우리 교재도 나온 것처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피하라고 한다면요, 항상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명기도 나왔는데, 내가 공의로워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다 보면, 승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크린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의 왕으로 계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의 안에 계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십계명판을 대신할 새로운 십계명판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새롭게 받은 십계명판을 어디에 넣었다고 얘기하죠? 모세 자신이 만든 궤에다가 넣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악한 짓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든 징계를 철회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서 주기로 약속된 그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언제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다니, 나의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내가 목사일까? 이런 내가 장로가 될까? 이런 내가 권사일까? 이런 내가 집사일까? 스스로 자책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질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회개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진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자신을 넘어서서 교회로,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성도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주시죠.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송 가운데 만나주시고 여러 사건, 사람 또는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나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통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개인의 교제의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우리는 조용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모든 분주함과 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잠잠히 다스리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는 이 요구하는 기도가 항상 앞서게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순간 나오는 게 무엇이냐? 뭐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빚진 분도 아니고 눈만 감으면 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만 보면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처럼, 뭐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처럼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거 네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그거 하는 건 한 번도 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막 우르르랑 쏟아내버리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 감고 조용하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묻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한 것 같은데 5분을 했는데도 마치 30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 것을 요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개인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순서를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 내 삶,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무엇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기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개인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어느 순간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기도까지,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님도 계셔요. 그들의 기도는 자기 거는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관계 가운데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지고 기도의 넓이도 넓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할 때 요구의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은 개인의 만남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 넓은 기도의 자리, 그 가운데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30여 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어요. 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너무 무서운 징계의 음성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요. 나를 죽이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도 중보자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 함께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 전쟁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린 아픔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내 것,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기도를 뛰어넘는, 내 요구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다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겸손을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인가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행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를 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와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보실까요?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처럼 화려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내가 세워진 그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건 섬김의 자리건 내 가정이건 직장이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다 화려한 신앙생활 모습으로 다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나 실제 나의 모습은 어디에서 보이겠어요? 밖에서 보여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는 그쪽에서 몰래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 교회 안에는 와서는 다 숨길 수 있어요. 이 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이제 이것이 슬슬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마음의 할례란 어떤 것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견지함으로 교만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겸손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나는 창조주, 너는 창조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너는 나를 뛰어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건강,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언제나 선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비록 내 눈에 내가 삶을 살다가 겪어보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니 겸손하게 그 이끄심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마음에 새길 때 나의 삶이 겸손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피조물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요, 모든 삶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함부로 주신 삶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비록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향해 선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짓누르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받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습니다. 묻고 또 묻고. 그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할 때가 어느 때냐? 묻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나라가 다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묻는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다려서, 힘들죠. 나는 급하게 받고 급하게 응답받고 누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달리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다를 수는 있어요.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고통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겸손함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 나눔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이방의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없던 존재였어요.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으로 태어나서 그 삶이 주는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해 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가요,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는 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할죠? 이 은혜를 알고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를 향하여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품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름과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나와 차이라는 것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도 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나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차이와 그 다름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나와 차이가 있고 나와 다름이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도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전쟁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삶의 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험난한 삶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겸손함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